1988년 당시 세계 그 17년 동안 107개국 407개의 크고 작은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7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3천만 권 이상의 기독교 서적을 전해 주었던 그 OM 선교회 소속 로고스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는 그 선교사와 선교사님 가족들이 타고 전 세계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1988년 1월 4일 그 칠레 앞에 를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거의 이렇게 배가 기울고 좌초되는 그런 아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그것은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행스럽게 긴급한 구조 요청을 받고 칠레 해군 군함이 그래도 빨리 와서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무사히 구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 배는 선교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였고 또 그 안에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이 타고 있었는데 왜 하필 그런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바다 한복판에서 사고를 당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그 배가 그냥 좌초되도록 만드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배가 부서지고 그 제자들이 물에 빠지기 직전 상황에까지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필 다른 배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였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순종해서 딴 데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 역시 두려워하고 몹시 놀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왜 하나님께서 종종 그런 폭풍과 바람을 허용하실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종종 어려움을 허용하실까? 또 왜 힘든 일을 만날까? 그런 질문도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을 만난 것은 그것은 어떤 제자들의 실수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허용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늘 찬잔한 그런 물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사나운 바람을 만날 때가 있고 풍랑을 만날 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과정들이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풍랑들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그 속에서 종종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주님께 이제 완전히 버림받았다.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가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닐까.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난 혼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보다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들도 똑같은 질문,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곳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받는 그 시간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인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풍랑으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 그래서 금세 물에 빠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제자들이 혼자 내팽겨쳐지고 버려진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홀로 세상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살아가는 그곳에서 마치 풍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아픔과 또 불안과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냥 혼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첫 마디를 듣고 냉큼 달려오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건져주셨다면 이게 더 멋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오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주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그 즉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종종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갖는 마음은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그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그래서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칠 때 즉각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움직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좀 기다리도록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그 비가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했을 때 즉시로 비가 온 것이 아니라 7번씩 기도한 후에 비가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엘리야가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오면 다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7번씩이나 단순히 숫자적인 7번이 아니라 사실은 엘리야가 오래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그의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불렀죠. 빨리 좀 오셔서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자꾸 지체를 하십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또 장사 지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그 순간에도 지체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죽어가는 나사로를 한번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기적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다리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다림에도 다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실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런 그 시간에는 좀 지체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들은 거절받는 기분이 들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불렀던 그 제자들의 외침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버림받은 것 같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긴 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가장 최선의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때로는 그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르던 때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자 했던 때는 약간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폭풍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 전혀 인간적인 그런 예상을 뛰어넘어서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은 거의 지쳐갔습니다. 거의 포기할 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파도를 헤치며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젓던 동일한 바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를 지금 주님이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우리를 건져달라고 외치긴 했지만 이런 방법으로 주님이 찾아오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일 때 주님은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이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물 곁에서 만날 것이라고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이 어떻게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이나 있겠습니까?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릴 것이다, 그런 것을 그들은 전혀 기대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들이 예측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이 전혀 예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하나님께서 꼭 이런 방법으로만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짧은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한적인 생각과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넓게 또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뛰어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고 무사히 그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건너 목적지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풍랑을 견디고 무사히 안전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주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도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바로 앞에 어떤 일들이,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들판에서 말씀을 듣다가 때가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던 그 많은 군중들을 예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그들은 흥분했고 마음속에 큰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금세 또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 마가복음 6장에서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두 가지 사건을 합해 놓으면 결국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단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것 같은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기쁨과 환희와 감격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늘 서로 교차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 응답이 오는 것 같지 않은 그때, 내가 주님을 불러도 주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 파도가 풍랑이 쉽게 멈춰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있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평안과 기쁨을 되찾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삶의 걸음을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그런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마음속에 두어야 할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은 50절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순간순간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날씨가 많이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서 꼭 한겨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10월 달에 이렇게 기온이 많이 내려간 게 6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거기는 특별히 일기예보가 적중하지 않는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잔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 그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몹시 당황하고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저저 예상하지 못했던 일기예보가 적중하지 않으므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풍랑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불 때이든 아니면 잔잔할 때이든 평안할 때이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든 언제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함께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도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경험하는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달라서 주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좋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 같이 내 삶에도 그렇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내 기도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마침내 그 주님이 내 삶의 걸음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종종 바람이 심하게 부는 그런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